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위하여 그분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였다.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셨으며 다시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하시며 또다시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어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장 18절 하반절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장 9절.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는 동안, 그게 잠깐 동안입니다.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모든 이가 여기서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이라고 했는가? 차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0절.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많은 택한 백성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다 당하시고 개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창조한 이 세상을 질서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귀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한 걸 보니까 그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성도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켜 새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 부르세요. 형제. 근데 형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한테 형님 그러지 마요. 그리고 찬송가에 보니까 형님같이 뭐 그런 찬송 가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형님하고 기도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셨으며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13절 다시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하시며 또다시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께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근데 하고 있나요? 통곡은커녕 눈물 한 방울도 안 난단 말이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야죠. 눈물이. 이게 참 우리가 간절함이 그만큼 지금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맞죠? 근데 이거 뭐 우리 건강하니까 또 뭐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니까 눈물은커녕 졸음만 온단 말이에요. 졸음만. 기도할 때.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인데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근데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되겠는가? 간절한 기도 필요합니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내게 주신 자녀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14절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인성으로 볼 때는 뭐를 갖고 계시냐면 피와 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만 깨끗하고 이 육체, 이 살덩어리 이건 더럽다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인성,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환상으로 그냥 보이는 것뿐이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살과 피, 이 살덩어리,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더러운 거예요. 죄성. 이 몸이 더러운 게 아니고 죄성. 그래서 그 영주주의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과 피를 갖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뭐만 없어요?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만 없고 인성과 신성 다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15절.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 동안 죄의 종로를 할 사람들, 마귀의 종로를 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해방됐어요? 감사하다고요. 근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포. 겉으로 볼 때는 허허 웃고 다니지만 그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공포의 공포, 죽음도 공포, 마귀도 공포.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해방됐죠? 마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굴은 무서운 것 같은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오다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치겠죠. 그래, 예수님의 이름 빼먹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도 공포스럽지 않고 마귀도 공포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다 찾아보세요.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질문할 때 그 다음에 대답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맨 마지막에 대답은 아멘으로 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갈 때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할 때도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거 할 때도 있어요. 부활이고 생명.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공포스럽지 않아요. 아니 뭐 하나님 고쳐주시면 또 사명 다하면 되고 또 하나님 또 내가 다 익었나? 하나님이 익은 곡식 먼저 데려가시죠. 데려가시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아직 덜 익었네요. 저도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익었으니까 데려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덜 익었어요. 덜 익었다고요. 우리 더 익어야 돼요. 더 익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 이제 익었다. 그럼 데려가시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좀 익어야 돼요. 16절.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붙들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잡혀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했죠. 빌립보서. 저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돼요. 3장. 예수님께 붙잡힌다 그랬죠. 먼저. 몇 절입니까? 그 푯대를 향하는 거.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근데 왜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요리조리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또 잡으려고 쫓아가야 돼요. 여기에 개혁주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붙잡혀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붙잡히니까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사망과 공고나 그 어디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나요? 끊을 수 없다 그랬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8장 확신한다. 8장 35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그 다음에 확신한다. 38절 39절. 38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붙잡히면 그 다음엔 못 끊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여기 확신한다 그랬죠 아까? 나는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 성도 여러분이 이제 확실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거 분명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17절.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애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택한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신실한 대제사장, 또 인애로운 대제사장,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18절. 18절.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 매주일 이거 시험 제가 어떤 영어냐고 물어봐서 이제는 대답 잘할 걸 믿습니다. 1번 테스트, 2번 트라이얼, 3번 템테이션. 1번은 우리가 시험 보는 거 테스트, 2번은 연단하는 트라이얼, 3번은 유혹하는 템테이션.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이제는 알아야죠. 여기서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연단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자, 영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템테이션. 이제 이 템테이션은 이제 영어 잊어버리지 않겠죠? 다음 주에 또 여쭤봐도 생각날 것 같아요? 기억 잘하세요. 성경에 시험이라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테스트냐, 트라이얼이냐, 템테이션이냐. 시험이냐, 연단이냐, 유혹이냐.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 받았죠. 그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템테이션. 왜 영어 안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템테이션. 입이 아주 시원하다고요. 템테이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크게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템테이션. 네. 졸세가 없죠? 계속 지금 따라하라니까. 템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마귀는 전문가예요. 우리 유혹하는 거 전문. 세 가지. 물욕과 정욕과 사욕.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유혹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자기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우리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유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스도께 붙잡혀야만 우리가 이걸 이깁니다.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 학생들, 어려울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가서 해봤자 못 도와줘요. 알겠어요? 엄마 가서 해봐서 엄마가 뭐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당하면 하나님. 참 내가 물어봐야 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꽃 드렸어요? 드렸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꽃 다 받으셨어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그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또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줍니다. 붙잡아 주고 우리는 또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와 총명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3장 넘어가서 1절.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이러한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부르긴 다 불렀어요. 복음이 다 선포됐는데 거기서 효과가 있는 부름이 있고 효과적이지 못한 부름이 있어요.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야 믿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에게 다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길이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콜링.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 때 엄마가 부르죠. 밥 먹어라. 요즘 애들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놀이터에서 안 노니까 그런 거 없겠네. 우리 옛날에는 골목에서 놀면은 불러요. 그럼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야, 밥 먹어. 그러면 하나가 없어져요. 같이 놀다가 밥 먹어. 뭐 누구야? 밥 먹어. 또 없어져요. 누구야? 밥 먹어.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애는 눈물이 찔끔찔끔. 혼자 남아가지고. 부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르는 게. 좋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아직 부르지 못하고 저기서 눈물 찔끔찔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불러서. 자녀가 아니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부르지 않아요. 엄마가 부르고 아빠가 부르지 옆집 아줌마가 왜 불러요? 넌 니네 집에 가라. 그 다음에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그 다음에 정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정결하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자들입니다. 또 정결하게 해놓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반절에 생각하라고 나와요? 예.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사도라고 했어요. 이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몸을 속죄제물로 바쳐서 모든 성도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나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그때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눈물이 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요. 근데 마음속에 헛된 생각이 있고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깊이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복잡한 데서 기도하지 마세요. 복잡한 데서. 항상 은밀한 곳, 골방, 조용한 고요한 곳.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에 못 가도, 우리 산에 뭐 어떻게 다 가요. 그래서 산에 못 가도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든지 집에서도 거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든지 하여튼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의 사도로 세워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하나님의 온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5절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구약시대의 교회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세는 일꾼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모세는 뭘로 충성했어요? 일꾼.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3절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모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 모세는 일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 분명하죠.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우리는 몸, 교회는 몸, 우리 성도는 지체. 우리 지체 중에서 귀중하지 않은 지체 없다고 했죠. 어떤 지체가 제일 귀중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좀 덜 귀중한 데 없어요? 하나 없어도 그냥 좋겠다는 거 없어요? 우리 겨울에 귀가 좀 시렵잖아요. 그래도 그냥 있는 게 좋겠죠? 코도 많이 시렵잖아요. 코 있는 게 좋겠죠? 잘라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나는 뭐 부족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귀중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귀한 줄 알고 서로를 잘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교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지체일 뿐이에요. 모세. 일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합니다. 4절 모든 집이 누군가 의해 지어졌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아 마땅해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아 마땅합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네,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복음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복음.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저 일꾼으로 충성한 거예요. 일꾼. 모세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는 일꾼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분, 모세는 일꾼.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십자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학생들은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겸손해서 좋아요. 자랑할 게 없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만 자랑하면 될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부활인데. 근데 그 십자가에 부활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손등과 손바닥을 분리할 수 없듯이, 동전의 앞과 뒤를 분리할 수 없듯이 십자가만 자랑하면 부활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6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자, 아까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뭐라고 그랬죠? 일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아들이 뭐 다 권세가 있지 뭐 일꾼이 권세가 있겠어요? 상속자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런데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성도 여러분도 상속자가 됐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 돈 얼마나 있어요? 한 몇만 원 있어요? 비밀이에요?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지, 맞아. 자, 학생들 뭐 모르겠어요. 몇만 원 모아놨는지. 11조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 연보도 하고. 잘 그거 해야 돼. 자, 그거 뭐 있어봤자 얼마 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재산. 한 몇백억 돼요? 몇천억 돼요? 요즘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 뭐 1년에 뭐 연봉이 막 200억 뭐 어떤 사람은 막 400억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부러워요? 뭐 부러운 얼굴인데 뭘 안 부럽다고 자꾸 그랬어요. 자, 그거 뭐 부럽긴 뭘 부러워요. 저는 뭐 그거 있으면은 그걸로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한 1년에 한 400억씩 막 생기면 뭐 하실래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뭐래요? 일단 40억 11조 해야지. 그리고 감사연보 한 200억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아서 하고 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너무나 많으면은 그걸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보세요. 돈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 많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없어도 궁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말하려는 초점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뭐 우리가 뭐 가진 거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누릴 유업,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의 사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셨고 구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8장?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34절.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뭐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능히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오니 항상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아뢰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